오늘 아침에는 로마서 강의 42번째 시간 성도의 생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 인생의 제일 목적을 하나님께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전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영화롭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당연한 일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든 목적도 바로 그겁니다. 당신이 영광 받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신 거거든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야 자기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모든 영광, 모든 존귀를 다 자기가 받지요. 그러나 그들의 마지막은 허무합니다. 인생이 늙고 병들어 갈수록 얼마나 허무하고 처량한지.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전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면서 감사하고 감격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항상 관심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할고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고, 아마 여러분들 마음속에 다 이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도 하루에 첫 시간을 강단에 엎드려서 시작하게 되는데 엎드릴 때마다 하나님, 오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겠습니까? 종이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겠습니까? 라고 물으면서 기도를 올립니다. 아마 경건하게 사는 사람들이라 하면 누구나 다 마찬가지겠대요. 가끔 성도들이 저에게 목사님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잘하는 겁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 말은 정말 하나님 기뻐함을,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싶은데 이게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잘 안 된다고 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질문이 마음에 와 닿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자 하는 마음을 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게 전부입니다. 그것이면 되고,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하나님을 정말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신앙생활을 잘해야 하고 열심을 다해야 합니다. 정말 이 신앙이 마음만 가지고 되지 않거든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 듣고 상급과 멸관을 받죠.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만 사는 존재가 아니고 언제나 저 영원한 나라를 소망해야 합니다. 정말 신앙생활 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생활 잘해야 해요. 오늘 아침 읽은 이 본문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사는 성도의 생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자기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산제물이 뭔지 아시죠? 산제물, 우리의 마음과 뜻과 청성 모든 걸 다 바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거 몽땅 다 드리는 겁니다. 바울은 우리가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원했습니다. 이것이 성도가 드릴 영적 예배, 영적 예배라고 했어요. 또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 우리의 생활의 근거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세속적으로 살면서 헛된 걸 추구하고 먹고 마시고 즐긴다고, 그건 안 되지요. 그래서 바울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상 본받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합니다. 이것은 곧 심령에서부터의 변화를 말하는 것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걸 말합니다. 그러기 위해는 모든 걸, 내 생활 자체를 하나님께 맞추어야 합니다. 곧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찾아서 행하며 그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대로 살아야 한다는 그 말입니다. 자, 오늘 아침 바울의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겠습니다. 이 아침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통해 교훈 주실 줄로 믿습니다. 먼저 성도는 자신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합니다. 이게 진정한 헌신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살 때 우리들의 하루하루의 생활이 복되고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예배가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모든 생활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우리가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행동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예배로 드려진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그것을 바라보면서 말을 하는 겁니다. 본문 1절을 보세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몸을 깨끗이 하며 그 몸으로 하나님께 충성스럽게 바치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몸으로, 우리의 몸으로 헌신하고 봉사하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세상을 살면서 때때로 몸으로 교회를 봉사한 일이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신 거예요. 제가 헌금 기도 시간마다 매주일 이렇게 몸으로 봉사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걸 여러분들이 들으실 겁니다. 물질로 헌금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몸으로도 헌금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몸을 바쳐야 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나는 바빠서 몸으로는 봉사하지 못하니까 물질로 하겠다. 물질, 그것도 귀하지요. 그러나 반드시 몸이 있다래, 몸이 있다래. 왜냐하면 이 물질만 가지고 신앙의 정성이 다 표현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걸 모르시지는 않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은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정말 거룩하고 귀하고 영광스러운 몸입니다. 이거 내 몸이 아니라 주님의 몸이거든요. 이게 내 뜻대로 내 정력대로 쓸 몸이라, 주님을 기쁘게 하고 영화롭게 하며 쓸 몸이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내 몸이 아니라 주님의 몸이다. 믿어지면 아멘. 이게 내 몸이 아니라 주님의 몸이라. 그럼 반드시 몸으로 헌신할 수 있어야 한다. 아무리 마음이 하나님께 와 있어도 몸이 다른 곳에 있다고 한다면 그건 온전한 헌신이 아닙니다. 반대로 몸은 하나님께 와 있어도 마음이 다른 곳에, 이것도 온전한 헌신이 아니죠.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함께 하나님께 와 있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몸과 마음은 하나입니다. 몸 따로 마음 따로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사는 이유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언제나 몸과 마음이 함께 있어야죠. 몸도 하나님께 있어야 하고 마음도 하나님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인생 전체가 다, 우리의 삶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져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간에 사랑할 때 일부분만 사랑해가지고 사랑이 됩니까? 남편 사랑 일부분만 받고 아내 사랑 일부분만 받는다. 그리고 일부분은 다른 남자, 다른 아내를 사랑한다. 그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더군다나 하나님을, 절대자를 사랑하는 사람이 몽땅 다 받지 일부분 사랑해가지고 사랑해 두겠습니까? 일부분은 세상을 사랑하고 일부분은 하나님을,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이 말은 전체를 다 바쳐 헌신하라는 말씀이에요. 결코 일부분만 바쳐 드리는 게 아니고 전 생활이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물론 이런 헌신의 생활이 쉽지 않지요. 쉽다면, 정말 이게 쉽다면 다 그렇게 살겠지요. 어렵기 때문에 한 발은 세상에 걸치고 한 발은 교회에 걸치고 어정쩡하게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성도들은 교회에 오면 거룩해, 나가면 세속화됩니다. 교회에 오면 거룩해지는데 나가면 더러워져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사는 겁니다. 그것은 일부분만 하나님께 바치는 생활로 온전한 헌신이 아닌 겁니다. 정말 이런 신앙을 가지고는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아마 이거 본인이 모르지는 않을 겁니다. 내가 이렇게 어정쩡하게 신앙생활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 스스로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성도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처럼 살아야 하거든요. 세상에 나가서도 주일날 교회에 와서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이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야 하고요.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나라고 할 겁니다. 물론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렵다고 내 편리한 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살 수 없지 않습니까? 이건 온전한 헌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전에 제가 이웃교회 목사님에게 들은 이야기인데, 자기 교회 성도가 학교 생활을, 아이 때문에 학교를 관계하면서 이 이웃교회 그 성도를 하나 만났다는 거예요. 이분이 여전도 회장이래, 여전도 회장. 그래서 막 그런 세상판에 나가서 학부형들 쓰면서 믿는 사람 하나 만나게 좋아가지고 정말 따뜻하게 살갑게 대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 번은 식당에 가니까 이분이 사람들 같은데 소주잔이 앞에 있다, 소주잔이. 여전도 회장이라는 사람이 대낮에 식당에서 소주잔 놓고 앉아서 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거 보고 시험이 든 겁니다. 그 목사님에게 와서, 목사님, 여전도 회장이 술 마시도 되는 거예요, 대낮에? 그게 목사님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물론 그분 나름대로 사정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자기 편리한 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건 온전한 신앙, 온전한 헌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때로는 손해도 볼 줄 알아야 하고요, 어려움도 겪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모든 거 다 버리셨는데,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다 쏟으셨는데 조금 손해본다고 내 이익을 위해서 세속화된다는 건 그 불행한 일인 겁니다. 이것까지는 주님을 결코 기쁘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기쁨주, 이 기쁨주가 뭔지 아시죠?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기쁘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것을 목적 삼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야 합니다. 사람들을 의식하고 가식적으로 위선적으로 살면 안 됩니다. 그것은 진실한 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성도가 하나님만 의식하면 되지 뭐 사람까지 굳이 의식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사람들의 눈치 보는 건 떳떳하지 못한 행동이거든요. 이런 신앙은 참된 신앙이라 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위성적인 신앙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데, 우리의 중심 폐부까지 다 보시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진 자들입니다. 제물로. 그러므로 먹든지 마시든지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을 기쁘게 드려야 합니다. 이 시대를 사는 성도들은 정말 정신 차려야 합니다. 이 시대를 사는 성도, 우리 한국 교회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손가락질 지탄을 받고 있는지. 저는 어떤 때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게 세상이 이렇게 악하고 타락한데, 이렇게 세상이 부패했는데, 정말 우리가 이 시대를 보면 정신 차려야 합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그리스도를 비판하고 있는지, 그 이유가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한 산제물로 살아야 하는데 산제물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별된 생활을 하셔야 합니다. 구별된 생활을 거룩하게 사시란 말입니다. 적어도 불신자들과는 언행이 구별되어야 해요.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해야 밖에 나가서 전도해도 전도가 먹히게 될 겁니다. 아마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을 중심으로 진심으로 믿고 섬겼다 한다면 벌써 이 땅은 복음화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은 우리가 잘못 살아서 복음을 전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전도지를 들고 나가 전도해 보아야 외면받기 일쑤입니다. 제가 지난 그 여름에도 이 울기등대 운동 갔다가 보니까 그 어느 교회에서 나오시는데 어르신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이렇게 전도지를 주는 거예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예수 믿으셔야 합니다. 이렇게 쫙 주는 거예요. 저는 참 그 여름에 어르신들이 이 전도하니까 그게 돋보여서 유심히 보는데, 전도지 주면 외면하는 사람이 있고, 주워 받아가지고 가다 몇 걸음 가다 그냥 내버리는 사람이 있고, 한마디로 전도지를 안 받는 겁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야, 정말 한국 교회가 이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외면을 당하고 있구나. 지금 세상 사람들이 외면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구별되게 살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성도들이 바르게 사는데 바르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이제 정신 차려야 하거든요. 우리가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도 세상 사람과 더불어 살면서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끄러움이 없도록 구별되게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복음의 문이 열리지, 이 닫혀진 복음의 문이 어떻게 열리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지난날 세상에 나가서 구별되게 살지 못했습니다. 세상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지 못하고 산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이 교회 문을 열고 교회에 오겠습니까? 물론 지금도 구별되게 살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제일 유의로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며 사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문제는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지 못할 만큼 많은 숫자가 아니라는 거죠. 정말 지금은 우리가 구별되게 살아요. 최근에 교단 총회장을 지낸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금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나가서 빛으로보다도 소금으로 살아야 돼요. 그냥 빛으로 살려면서 빛도 되지 못하면서 빛으로 살게끔 하니까 교만해져 가지고 사람들이 빛된 생활을 못했는데, 이제는 세상 썩지 않게 소금으로 살아야 한다고 하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일면 제가 수긍을 했어요.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라 했는데, 빛도 되고 소금도 돼야 하는데
그분의 말씀은 소금의 역할을 강조하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바르고 진실하고 깨끗하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것이 성도들이 드릴 영적 예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만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말로서, 우리의 생활로서 예배 드리는 게 영적 예배라는 게 영적 예배. 자, 그렇다고 한다면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이 세상을 사시면서 정말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삶으로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지 한번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합니다. 말하자면 이 세상이 가는 대로 따라가지 말라는 겁니다. 이 세상 풍파 따라 가지 말라는 겁니다. 본문 2절 상반절에 보십시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세대는 말세를 만난 성도들이 겪는 시대적인 상황, 시대 정신을 의미합니다. 즉 종말의 때를 사는 성도들이 겪어야 하는 비신앙적인 사상과 관습들, 어떤 충동 등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세상을 보시면 알 거예요. 내가 믿는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저런 거 따라가면 안 되겠다, 내가 저렇게 살면 안 되겠지, 내가 저거 본받으면 안 되지 라고 생각드는 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말은 성도들이 비록 악한 시대, 이 타락한 시대에 산다고 할지라도 악한 시대의 흐름에 동화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므로 마귀가 왕노릇하는, 이 악한 영들이 왕노릇하는 이 악한 시대를 따라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따라가지 않는 게 참 어렵거든요. 남은 다 하는데 나는 못하면 그거 참 뭐 바보 같고, 남이 하면 나도 하는데, 내가 무슨 눈이 없으니까 코가 없으니까, 내가 돈이 없으니까 나도 할 수 있는데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문제는 그것이 나도 모르게 세속화되고 세상으로 따라가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이 말로 다 할 수 없이 타락하다는 걸 알아야 하거든요. 말로 다 할 수 없이 부패하고 어둡고 캄캄하다는 걸 알자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여 타락시키려고 압력을 계속 가하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잘 믿고 그 안에서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우리를 타락시켜서 마귀처럼 살게 하려고 이 세상이 발버둥을 칩니다. 그래서 정말 정신 차리지 않으면 우리가 마귀짓 하면서 인생을 살게 돼요. 아니, 마귀 친구가 되어 마귀와 더불어 살게 된다는 겁니다. 구별되게 살아야 할 성도들이 마귀처럼 살아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다가 세상 속으로 나아가는 걸 봅니다. 참으로 불행한 일이 아닐 수가 없죠. 이건 주님을 배반한 행위인데, 주님을 바라보는 가룟유다, 이 가룟유다 같은 삶인데, 구원받은 은혜가 크기에 어떤 시련과 역경과 고난도 다 겪고 다 이기고 극복해야 하는데 세상 바람에 휩쓸려 넘어지고 쓰러진다는 겁니다. 아니, 타락하고 부패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다 그렇게 되었는지 정말 안타까울 뿐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최고의 가치인, 가장 큰 가치인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그리스도를 만나 찬송하고 그리스도를 만나 함께 살, 어떻게 세상으로 넘어가는지 아마 여러분 주위에도 이런 분들이 많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선교회에서 중보기도 할 때 보면 이 타락한 성도들, 교회를 떠난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걸 제가 보는데, 교회를 떠난다는 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구원의 반열에 섰다가 세상으로 가니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저는 한 형제를 알고 있습니다. 그는 청년 시절 세상에서 방탕하게 살다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새 사람이 되어서 교회의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쓰임받았습니다. 교회에서 앞장서서 일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날 자기가 방탕하던 그 젊은 시절을 간증하면서 성도들에게 은혜도 끼치고 이제 두 번 다시 자기는 세상으로 나가지 않을 것이라고 간증을 했습니다. 그렇게 수년을 신앙생활 잘하면서 성도들에게 은혜도 끼치고 또 복도 많이 받았는데 불사 다시 세상으로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예수 믿고 교회라는 기쁨으로 살고 그 은혜를 간증하던 자가 다시 세상으로 넘어졌습니다. 또 이분이 사업에서 물질 축복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돈 벌더니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세상으로 가더니 세상 친구 사귀고 세속화되더니만 결국은 그 속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여러 번 신방 가서 그러면 안 된다고 돌아오셔야 한다고 권면을 했는데도 듣질 않았습니다. 저는 그 형제를 참 마음이 아팠어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구원받은 기쁨과 감격 속에서 넘어지는가? 저게 가능한 일인가? 저는 그분의 과거를 알긴 다시는 넘어지지 않을 줄로 알았거든요. 그는 일찍이 세상에 자기를 뺏기고 모든 걸 다 잃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달은 겁니다. 그런데 다시 이 세상으로 넘어간 거예요. 돈 벌자 한순간에 세상이 보인 거죠. 다시 술 먹고 여자들 만나고, 근데 이러다 보니까 자연히 부부간의 갈등이 커지지 않습니까? 이 부인이 사람 된 줄 알았는데 다시 개망나니가 되었다고 막 울분을 터뜨린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이 천국과 지옥이 정말 가깝다는 걸 알았습니다. 한 발짝 한 발, 천국과 지옥이 한 발짝, 교회와 세상이 한 발짝. 그렇게 교회에서 충성하고 열심히 하고 많은 일을 하던 사람이 그냥 한순간에 한순간에 세상으로 넘어진 겁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이 헛된다는 사실을 왜 모릅니까? 다 알지 않습니까? 정말 헛되고 헛된 게 이 세상 아닙니까? 전도서 기자가 하는 말처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해 아래에서는 모든 수가 헛되지 않은 게 뭐가 있냐는 겁니다. 전도자는 세상이 헛되다는 걸 아는 겁니다. 전도자뿐만이 아니고 인생을 살다 보면 그게 다 느껴집니다. 참 세상이 헛되다. 내가 인생이 버릇게 이렇게 되었나? 정말 이렇게 세상이 빨리 가는구나. 정말 헛된 세상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이 세대가 음란한 사실을 아는데 이 음란 속에 빠지면 얼마나 사람이 취해집니까? 결코 세상에 넘어지고 빠지는 일은 없어야 하거든요. 지난날 예수를 모르고 살 때에 악한 영이 사로잡혀서 내가 세상 속에 빠졌지만 이제는 성령이, 거룩한 영이 나를 사로잡고 내 길을 인도하는데 내가 악한 영에게 질 이유가 없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야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늘 성령의 감동 속에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순간순간 때마다 성령이 나에게 감동을 주시잖아요. 우리가 성령 붙잡고 살아야 성령의 감동을, 왜 내 생각과 내 멋으로 사냐는 겁니다. 그러면 복이 없는 겁니다. 행복이 없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사랑 안에 머무르면서 그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하거든요. 이런 삶을 살아야 언제나 기쁘고 즐겁고 감사가 나오고 찬송이 나오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실제로 이렇게 살면 떳떳하고 당당할 뿐만 아니라 남모르는 기쁨과 행복이 있어요. 주님하고 주님만 불러도 마음문이 확 열리고 천국이 보이고 거룩한 영물들이 보이고, 우리 성도들이 정말 성도들이 이 고상하고 복된 행복을 누려야지. 세상 사람들처럼 그런 기쁘고 그런 기쁨, 그 동물적인 거거든요, 여러분. 절대로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으면 안 되고 모든 정성을요 하나님께만 쏟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게 최고의 방법입니다. 열심히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열심히 하면 신앙생활의 기쁨과 감격이 넘치거든요. 우리가 바울 사도를 보면서 배워야 합니다.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 한 번도 세상길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충성했어요. 바로 그것이 구원받은 기쁨과 감격입니다. 죽어서 지옥불에 들어갈 자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저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거룩한 백성이 되는 이 기쁨과 감격이 얼마나 크냐는, 그 기쁨과 감격 속에 바울이 사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말도 바로 그런 기쁨 속에서 나온 말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으려고 하면 바울 사도처럼 열심을 해서 신앙생활을 하면 되는 겁니다. 오직 주님 한 분만로 만족하고 충성하고 헌신하면 되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세상에 신앙생활만큼 복된 생활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아무리 세상에 많은 걸 얻고 누리고 취해도 뒤돌아보면 아무것도 안 뒤돌아보면 그냥 손에 놓고 바람 한번 훅 불으면 그냥 다 날아가 버릴 겁니다. 이렇게 하찮은 걸 위해서 우리가 시간 낭비, 물질 낭비, 정력 낭비할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교회 섬기고 충성 봉사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최고의 기쁨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인생을 고상하게 사는 방법이고 세속생활은, 세상생활은 동물적인 행복을 누리는 생활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으로 이 기쁨, 이 감격을 누려야 하는데, 교회 뭐 기쁨, 예배드리는 기쁨에 졸고 그냥 더 졸고
이 기쁨을, 이게 최고로 기쁜 시간인데, 하나님 만나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인데 이 기쁨을 못 누리지, 이 행복을 못 누리지 어디 가서 무슨 행복이 있겠습니까? 어디 가서.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에 성공해야 인생의 성공자가 되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배에 성공해야 인생에 성공한다. 아멘. 예배의 성공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기쁨과 감격을 누리지 않은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 성령 받은 사람, 어떻게 세상을 쫓아 세상을 따라갑니까? 결코 그런 삶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2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2절 하반절,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저는 이 말씀을 오랫동안 마음에 묵상했습니다. 써가지고 다니면서 묵상하고, 정말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까 해서 말입니다. 여기 보면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이 변화는 어떤 타자에 관한 일시적인 변화, 영구적인 변화, 계속적으로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면서 영구적인 변화를 뜻하는 겁니다. 한순간 변화해서 착하고 선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늘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 계속해서 변화되는 것, 이 생활을 바울이 우리에게 주문하는 겁니다. 물론 이건 성령으로만, 거룩한 영으로만 가능한 거죠. 그리고 변화된 후에는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찾아합니다. 사는 이유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건데,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무엇인가, 그걸 찾아야 돼요. 아무튼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줄 알아야 하는 겁니다. 항상 그것을 쫓아야 하는 겁니다. 예배서 5장 8절에 보면 빛의 자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주님을 기쁘게 할 것이 시험해 보라는 겁니다. 여기 시험해 보라는 말은 항상 주를 기쁘게 할 것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라는 겁니다. 생활 속에서 내가 이렇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할까, 저렇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할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해야 주님이 기뻐할까요? 여러분들은 예수 오래 믿으셨잖아요. 교회의 중요한 직분자들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예수 오래 믿고 예수와 더불어 살면서 아직도 주님이 기뻐하는 것이 모르십니까? 어떤 아내가 남편에게, 나는 우리 집 주인 양반 평생을 같이 살아도 도대체 저 양반 내가 뭘 좋아하는지 아는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도대체 무드가 없어서 내가 뭘 좋아하는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 평생 믿고 살면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걸 모른다고 한다면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성도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최고의 목적인데,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는 걸 모르면 엉뚱한 일, 생뚱맞은 짓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언젠가 미국 대사가 이 한국 우리 국민에게 피습을 당했습니다. 피습을. 면도칼 카터기로 그냥 피습을 당했는데 온 국민들이 굉장히 미안하게 생각했죠. 미국의 대사인데 한국을 위해서 왔는데 그에게 불만이 있다고 면도칼 피습을 했으니 어떤 사람이 미안한 마음으로 그분을 대접한다고 그 병원으로 개고기 보신탕을 이렇게 한 그릇 해가지고 가지고 왔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서양 사람들은 개고기 안 먹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뭐 그게 전통 음식으로 먹고 있지만은, 아니 아무리 생각한다고도 모르게도 그렇게 모를 수가 있습니까? 미국 대사 보고 보신탕 먹으라고 개고기를 가져왔다니, 그 양반 그 정성 먹는다고, 그 정성 받는다고 먹었다는 난리나요. 그냥 미국 가지도 못해요, 그 양반은. 여러분, 이게 생뚱맞은 짓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아무리 생뚱맞다고 해도 개고기를 갖다 대사하게 주려고 했는지. 우리는 상대방을 알고 행동을 해야 합니다. 연인들이 사랑할 때 상대방이 좋아하고 기뻐하는 무엇인가를 분별할 수 있어야지요. 그래야 서로 통하지. 그걸 모르면 소통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소통이 안 돼야지 무슨 사랑이 됩니까? 소통이 되어야 사랑이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여우고는 살아도 고모고는 못 산다고. 여우고는 살아도, 여우는 그냥 센스가 있잖아요. 무드가 있잖아요. 곰은 죽는지 사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행동하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내 기분과 감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그 뜻을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하는 겁니다. 내가 좋다고 하나님까지 좋은 건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의 성도들이 은혜로 살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잘못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세속에 묻혀 살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 받고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속적인 일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하나님 기쁨을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하는 것보다도 세속적인 기쁨과 감격을 누릴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세속적인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찬송이나 좋아하시지 유행가 안 좋아하시거든요. 그렇지요? 하나님 좋아한다고 그냥 우리가 유행가를 막 멋지게 불러대는, 우리가 뭘 하든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뭔지 한번 생각하고 행동하자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말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지, 이렇게 행동해서 이렇게 살아서 하나님이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그런데도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자기식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처음 신앙생활 할 때는 몰라서 그렇다고 하지만 예수 오래 믿고 이제 안 정도 되었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데 평생 예수 믿고 구원받은 기쁨이 있다고 하면서도 교회의 중요한 직분을 가지고 있다면서도 이 거룩한 자들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이 모르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 자기식으로 하나님을 자기식으로 말씀대로 계명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식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겁니다. 제가 시골에 있을 때 그 노인들 신방을 가면 꼭 마치 죽 맞는 것처럼 합장하고 맞는 사람이에요. 자기식으로 말입니다. 옛날 어른들이, 어떤 어른이 그래요. 나보고 목사가 뭐냐고, 전도사가 뭐냐고 물어보니까 자기가 하는 말이, 이 사람은 말하자면 동양중이 아니고 서양중이라고 말한대. 서양중이라고. 이런 시대도 있었습니다. 제가 목회 처음 할 때 70년대 산중에 들어가면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이만큼은 교회가 번창하고 교회가 커지고 성도들이 많기 때문에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그건 다 알마, 세상 사람도 알마, 세상 사람도 압니다. 정말 우리가 내 방식으로 신앙생활하면 안 될 겁니다. 하나님이 기쁘게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원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무엇보다 자기 생각, 자기 주관을 버려야 합니다.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기가 쉽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도 오히려 하나님을 노엽게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방식으로 하나님 믿는 거 아니에요. 내 방식으로 나 좋은 방법대로 신앙생활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그냥 먹고 싶은 거, 마시고 싶은 거, 놀고 다 해가면서 내 방식으로 신앙생활 한다고 한다면 이거 믿는 것인지 안 믿는 것인지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래전 이야기입니다만, 제가 농촌에서 목회할 때 이 교회 종탑에 그냥 종이 깨졌습니다. 돈이 많이, 종이라는 거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니고, 더군다나 시골 교회에서 이 종을 한다는 건 참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종 깨져가지고. 그런데 뜻밖의 한 자매가 자기가 종을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볼 때도 다른 교인들보다 좀 잘 사는 분이고 또 교일도 열심히 하기 때문에 좋겠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나중에 오셔가지고 이 종에다가 자기 아들 이름을 새겨다, 아들 이름 새겨다. 종 헌금하는 까지는 좋은데 거기에 이름을 써달라고 하니까 이건 아닌데, 이건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누가 바친지 다 아시니까 그 이름 안 써도 된다고, 굳이 이름을 써달라는 겁니다. 참 고민이 되었습니다. 차라리 마음속으로 이분 종헌금 안 했으면 좋겠다. 그냥 우리 교회에서 성도들이 십시일반으로 헌금해서 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이 자매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헌금을 하는 것은 자기 이름 내려고 자기 기쁨을 위해서 이 헌금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 한국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자기 뜻, 자기 생각, 자기 주관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저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성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뭔지를 모르는 겁니다. 감정적인 신앙, 자기 이성에 충실한 신앙 가지고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게 뭔지 모르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내 기쁨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속하신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께만 영광, 하나님께만.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언제나 바울 사도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좋아하는 것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는 겁니다. 자, 오늘 아침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바울 사도가 성도들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말씀하는 걸 들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권면하는 겁니다.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제물로, 우리의 모든 걸 다 제물로 드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하나님이 기쁘게 하는 모든 걸 분별하라.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 권면을 받고 살아야 합니다. 성도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영화롭게 해야 하거든요. 이게 전부입니다. 여러분, 내 기쁨이 아니라 내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 기쁨, 하나님의 행복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기쁨, 하나님의 행복을 위해 살아가면 그건 인생 잘 사는 겁니다. 나는 사라져도 괜찮습니다. 나는 죽어도 괜찮습니다. 내 기쁨은 없어도 됩니다. 하나님의 기쁨만 위해서 살았다면 그것이 최고의 행복인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만든 목적을 아는 거죠. 하나님이 왜 나를 만들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얻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자, 이 아침 다시 한번 우리를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자, 이 신앙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다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